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우리가 주일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다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한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생수가 되어서 영육간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은 성도에게 가장 고귀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의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입니다. 소금이 마냥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세상에게 밟힌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듯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녹아져서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 네, 두 번째는 빛의 삶입니다. 죄악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발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빛 대신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죄악과 사망 권세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부득불해야 할 일을 계속 하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왼밤을 치면 우리는 오른밤 왼밤 두 개 다 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갖다 들여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라.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같이 동해라. 그렇게 말씀. 그게 바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은 그렇게 약은 삶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때리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정리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총정리해보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바보 같은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바보 같은 삶.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누구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저 집사람 너무 약었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저 집사람 참 바보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약게 살면 육신적으로 좀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닙니다. 세상에 좀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시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은 절대로 묻지 아니하죠.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모두가 다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이 있고 복음 전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을 늘 여러분이 점검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이 되고 많은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에 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복음 전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말할 것 없이 복음 전파하지 않는 삶입니다. 복음 전파의 자녀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을 것입니다. 상관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빚진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사셨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삶은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죠?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입니다. 늘 자기 권리만 주장, 어디 가서도 자기 권리만 주장, 가정에서도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교회 가서도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직장에 가서도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뭐 권리가 있죠. 그러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하는 권리는 자동적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권리만 주장하고 큰 소리만 치는 것이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면 다 자기 권리는 하나님께서 다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기 신앙만 주장하는 삶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자 함이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뭔 삶이냐? 자기 신앙만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건 율법만 그냥 주장하고 또 자기 교회만 주장하고 자기 신앙, 그지? 응? 율법만, 율법의 말씀에 그러는데, 율법만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응? 율법 아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을 얻고자 하다가 유대인은 유대인의 그 좋아하는 것들을 왜 유대인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기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됐고 다 알고 있지만은 응?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줄 아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한다고 그냥 딱딱 잘라버려. 아주 칼같이 잘라버려. 아주 아는 것도 많지. 그런데 상대방은 되게 기분 나빠요. 그렇죠? 상대방 아니고 자기는 잘 알아. 뭐 율법적이고 이런 사람은 지식적이고 말이야. 말 딱딱해서. 근데 정말로 상대방은 속옷을 찌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생긴 내가 말을 하라 내가.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같이 율법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잘라대는 거예요. 또 막 힘이 약한 자들에게 가서는 막 힘 자랑하고 말이야. 가는 것도 못하냐고 말이야. 막 그러면 안 돼. 약한 자들은 약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나님이 성육신의 사람이 약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입장에서 가려운 점을 긁어주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만 주장하고 자기 지식만 주장하고 자기 경험만 주장하고 자기 의만 키우는 사람 그것이 옳을지라도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을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감싸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눈이 오픈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네 번째는 허공을 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허공을 치지 않다고 했어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고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육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방향을 허공을 치서 하지 말고 육신의 싸움 하지 말고 바로의 방향은요.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저 영의 영,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육신적인 싸움을 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 저 악의 영들과 싸워야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허공을 치는 삶, 방향이 없이 막 아무데나 대고 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목표물을 조정해서 뻥! 총을 쏘야지 목표물을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합당한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삶은 바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입니다. 나가 살고 너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바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겸손히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왜냐면 그건 부득불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는 화가 있으려 아주 겸손 빚진 자의 자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자기 권리를 18절 시작. 그러니 너의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권리를 다 쓸 수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 권리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써서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안 된다면 써도 괜찮겠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는 자유하고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늘 종이자스로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뭐기에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 뭐기에서? 생명을 살리면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제가 낮아져서 종의 자세로 들어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복음 전파에 자기 생명을 완전히 바쳐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 복음 전파에는 모든 생명을 완전히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 자기에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에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얻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전지와 같이 복음 전파를 해서 다 하나도 남지.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 선한 싸움이 바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삶은 이 땅에 사는 삶,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삶이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전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방종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든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그러니까 삶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바보 같은 삶이라는 거죠. 너무 약해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유익 찾고 자기 권리만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 이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붙잡아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제목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냐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육신적인 기도 제목만 붙잡고 쫙 이것저것 막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제목,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생각과 육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주시옵소서. 제가 주시옵소서. 거지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모든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등기 이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찾는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복입니다. 좀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멋있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사랑으로는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 이 얄팍한 사랑으로는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고, 내 마누라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사랑의 복을 넓혀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생수의감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터지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생수의감이 터진다니까. 여러분 회개가 터지고. 따라서입니다. 기도 제목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그게 성숙된 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 속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오늘같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이 살도록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정말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내 오른밤을 왼밤을 치는 오른밤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말씀은 기도해줍니다.
주여 나는 왼밤 치면 오른밤 치고 왼밤 치고 발로 차고 내 성격을 이렇습니까? 못 찾습니다. 난 지고를 못 삽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왼밤 치면 오른밤 내놓게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여러분이 나랑 똑같아요. 왼밤 치고 오른밤 그냥 그대로 자동으로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왼밤 치고 오른밤 치고 발로 찰 사람입니다. 나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왼밤 치면 오른밤 빼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른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해가 터질 거예요. 해가 터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어떻게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맛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이 줄 메시지를 좀 잘 체크를 하고 주의 종의 말로 듣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강대권이고 그게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내 여기서 내 지식이나 내 말을 한다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기도 제목으로 탁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웃도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